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삶,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하고 전쟁과 기근과 온갖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사건의 중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어제의 그 내용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네, 어제 그저께 말씀에서는 이제 일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임하는 그러한 승리, 아주 위대한 승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그 엘리야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아람 왕의 벤하닷이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벤하닷은 아람의 왕으로 벤하닷 2세입니다. 원래 이 아람은 다윗 시대, 다윗 왕 때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솔로몬 때에 이 아람이 독립을 하면서 나름의 힘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지금 또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때는 아람이 그 지역 주변 나라들의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벤하닷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아합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벤하닷이 와서 너
아내, 아들, 자녀까지 다 나한테 넘기라. 그러는데도 이 아합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이거 거절할 수가 없구나. 막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 아합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왕이 자기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다 이렇게 넘겨줍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위기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마지막 12절에 보면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아합이 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싸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이 돼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큰 반전을 봐야 돼요. 한 선지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동안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 참 선지자들이 사라진, 그리고 굴에 숨어서 지내야 될 그러한 시대였는데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해 버렸죠. 이렇게 거짓 이방 우상의 선지자들이 처단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론 아합 개인 자신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합,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는 뭐야?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베나닷의 군사들입니다. 이 큰 무리, 이들이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2차 침공하는 것이 이제 내일의 본문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람 보병 10만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침공 때 1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도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들을 아합 손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아람의 그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 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합은 이렇게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이렇게 아합에게 친히 오셔서 아합, 너로 하여금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 싶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 아합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와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아합이 말하죠.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누군가 싸워야 되겠죠. 그러자 이 선지자가 대답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방 장관들이 있는데 그들 지방 장관들의 휘하에 있는 젊은 부하들이에요. 여기서 청년들, 젊은 그러한 부하들, 젊은 군인들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물어봐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하려면 지금 저쪽에선 이미 들어와 있어요. 베나닷의 군대는. 그러면 누군가가 나가서 부딪혀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말이 왕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지금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나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아합이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청년들을 사실은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죠. 그렇게 되니 고관의 청년들,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232명이에요. 소집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군사들이 있어야죠. 군인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예의 병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7,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금방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19장에 가서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7,000명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7,000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수의 7,000명과 323명의 정예병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준비됐어요. 이젠 진격해야죠. 어느 시간입니까? 16절 정오에 나갑니다. 정오는 원래 싸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죠. 그런데 정오였어요. 이 정오 때니까 이 베나닷 왕은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돕는 왕 32명. 그래서 돕는 왕 32명은 이제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 이 아람 주변의 도시국가 32개의 수장들을 모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들과 더불어 술 먹고 취해 있어요. 이것도 참 베나닷의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는 전쟁을 제대로 이끌어갈 위인이 아니었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왕이 술 취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베나닷이 보낸 정탐꾼이 급하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바로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말해, 그렇다면 우리와 화친하려고, 우리의 요구에 응하고 평화하려고 오는 거겠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들을 사로잡아라, 포로로 잡아라. 만약 이들이 싸우려고 온다면 역시 그래도 이들을 포로로 잡아라.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여유만만이죠.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100% 이길 거라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오든 그냥 포로 잡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각 지방에서 온 이 젊은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 7천이 나아가가지고 적군을 쳐 죽이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베나닷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완전히 도망가다 보니까 베나닷조차도 그만 급하게 도망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도망하여 피하고 말았어요. 결국 베나닷이 침공한, 이것은 이제 1차예요.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2차 또 침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차 침공은 베나닷의 실패였습니다. 베나닷은 패배하고 도망가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아합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합은 여전히 못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승리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승리하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함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물리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합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가 승리할 전략이고 방법이고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들을 다 제거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택한 그들을 멸하기보다 그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꽉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삶에 파묻혀서 때로는 주님을 잊기도 하고 주님이 승리의 주 되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